2020년 8월 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마엘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돌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레알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시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북쪽 지파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18명의 용사를 징집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사를 소집하고 12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1절 후반에 말한 것처럼 르호보암 자신에게 그 나라를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렇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바로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말년에 부와 번영을 위해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종교적 타락의 길을 걷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신과 번영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땅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냐가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내일,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족 상전의 전쟁을 피한 르호보암은 15개의 방비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종교 정책을 인해서 그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영적인 타락이 오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단과 베델에 가서 염소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결국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을 또 다른 것들을 신을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의뢰하지 않는 점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결국 하나님에게 나아가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있는 신하들, 특별히 젊은 신하들과 논의하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방비성을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다윗과 달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왕권 중심으로 통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은혜는 결국 우리의 권력을 강화하고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여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분열과 다툼의 영을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